여러분 그 동화 속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다 아시죠? 오늘날 갑자기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각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어떤 분은 건강을 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복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름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과 감사, 구원에 대한 간구가 주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아주 간단하지만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늘 기도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실 이 주기도문은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큰 소리를 내거나 중언부언하거나 하는 종교적인 의식 중에 하나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야고보서에 많은 신앙의 권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그런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13절은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우리 삶의 상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역설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즐거움도 있지만 고난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더 크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느끼는,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이 결정되게 되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더 느낀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즐거움을 더 크게 누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라고 그는 말할 것입니다. 삶에는 즐거움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즐거움만 있거나 고난만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고 고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간구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것, 바로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의 저자는 믿음의 사람은 힘들 때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송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에 관해서 더욱더 상세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저자는 특별히 병든 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병든 자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육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태에 놓인 불쌍한 사람이지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몸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여지면 우리의 정신 또한 건강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아마도 육신의 질병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의학이 덜 발달했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오늘날 현대에서는 마음의 병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이것들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병든 자라는 말은 몸과 마음, 육신과 영혼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부분은 바로 믿는 사람도 병이 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야고보서는 교회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이 고대 사회 유대 문화권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권에서 질병과 고난은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수치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아픈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기도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 내 병을 돌봐주십시오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에게 나의 병을 알려서 그들을 통하여 기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병자는 자신의 아픔을 교회 장로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부끄럽고 내가 더 고통스러운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유대 문화권 성서가 쓰여진 배경하에서는 그 심리가 더 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자신의 병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기도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본문에서는 교회의 장로들이죠. 그들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책임자들, 믿을 만한 사람들인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는 단순히 직분을 가진 장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다른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분들이 모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들을 소문을 내거나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랬대, 저 사람이 저쨌대, 아유,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유혹들을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전히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경향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더욱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려면 나의 어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죠. 교회 안에서도. 근데 가끔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운 기도를 부탁하면 가끔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내 기도가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이 부분이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병 고치는 역사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협력한다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백지장을 맞들면 낫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처럼 우리는 늘 교회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어려움, 때로는 부끄러움조차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랑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기도는 병 고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서 일으킬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으로부터의 고침받음은 이전에 건강했던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죠. 이 당시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조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병이 들었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에서 고침받은 이후에는 다시 건강했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육체의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이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졌다라고 이해할 때 이것을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다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파괴되었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이
15절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는 부분이 그것이죠. 당시 사상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죄로 인해서 육체의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자는 이제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또한 없이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라라고, 서로 기도를 해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듦, 즉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기억합시다. 믿음의 기도의 능력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죄의 구원까지 얻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16절에서 그 의미가 더 완성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저자는 이제 자신의 아픔과 고통, 그것을 드러내는 것과 죄를 고백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모른다면 그의 필요나 그에게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해줄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어떤 필요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때서야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신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 또한 같이 나눌 때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인 고민들, 영적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 감리교 전통의 속회가 가지는 아주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감리교의 속회는 우리가 속회를 가지면서 경험하듯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특별히 감리교 속회에서 강점인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죄로 인해 고민하는 부분들을 완전히 서로에게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가서 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서로 점검하고 감독하는 일들을 속회 안에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감독한다는 것의 의미는 감독이라는 말이 주는 딱딱한 의미와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고백과 어려움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속회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의 모든 속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만한 믿음의 존재가 되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과연 믿음의 기도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에게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사람에게 우리의 허물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기도를 부탁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저 사람에게 나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기도를 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어떠한
우리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얻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가 마치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는 서로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각자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 우리의 죄의 모습들까지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더욱더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은혜의 경험으로 느낄 때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시카고 열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피차 사랑의 빛을 지십시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피차 기도의 빛을 지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라고 물을 때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좋지만 나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한 번 더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